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의 말씀부터 한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배가 소홀히 되었고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또 습관화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온다는 그 엄청난 중대함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흩어지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더 힘써 마음을 모아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오기를 기뻐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듣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모임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그 전략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화 했을 때에도 일제일왕이 가장 정치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사유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모이는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였고 또 죽이기까지 하였고 또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또 몰아내기까지 하였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매질당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추방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순결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또 생명으로 자기 생명을 이 한국 땅에 뿌려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헌신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 교회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요. 그러나 또 때로는 반대하는 자들도 또 순결하고 깨끗한 것에 아주 작은 독을 타서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다 순전함으로 행한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다가와서 어떤 자기 이익을 행사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가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고 심판주다라고 선포하며 감옥에 갇혔던 목사님들, 우리 성결교단도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교단이 문 닫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동참했던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이기에 힘쓴 것이지요. 인터넷 방송, 지금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 방송이 들려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 마음, 정신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제 영혼의 책임을 져야 됐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기어서라도 나올게요 하고 아프더라도 나올게요 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 떠오르거든요. 동일하게 120편부터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어려움의 그 일일지라도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지요. 더 많은 위험과 유혹과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9편의 말씀은 과거를 추억하며
다른 쉽게 나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찬양의 시이지요.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정말 처절한 삶이었고 어려움의 삶이었고 고통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대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제 편이 되어 주시고 주께서 악인의 그 모든 것들을, 계획들을, 또 공격들을 무산시키시고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온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지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입니다. 신의 영광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불러 모으실 때에 주님 앞에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그 일의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가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29편, 과거는 정말 어둠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었으나 이제는 그 어둠의 터들을 통과하고 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부르는 찬송의 노래로 불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악한 자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시요. 또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과거를 회상하는 말이지요. 그들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떠했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함께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셨고 시온 편에 계셨고 교회 편에 계셨구나. 그리고 그 계심 함께 하실 것 영원히 이어질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1절, 2절 말씀에 기억하되 누군가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요. 그게 누굽니까? 저희가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2절에도 저희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저희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악인이지요. 악인의 준을 끊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적이며 교회와 성도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악한 자는 이 대적자였고 유혹하는 자였습니다. 파괴하는 자요, 무너뜨리는 자요, 분열시키는 자요,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사단이 그렇고 그의 악한 무리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 괴롭힘이 어릴 때부터 소시적부터 일어났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소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고 그 괴롭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반복적인 공격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공격은 거세고 맹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큰 이유는 무엇인가? 5절 말씀이지요. 왜 그들이 이렇게 소시적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긴 인생 동안 가까이 들러붙어서 괴롭혔는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끊이지 않고 붙어서 끈질기게 괴롭혔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지요. 시온을 뭐 했다라고 기록합니까?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이지요. 뭐 인터넷이나 TV나 어떤 신문이나 글 보면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방해하고 거짓을 퍼뜨려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지요. 근본적인 것은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시기하기 때문이지요. 질투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미움이 있는 것이지요. 원수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시온을 미워합니다. 동일하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와 미래에도 원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고 주께 속한 신실한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악한 계략을 품고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려고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마합이 되도록 거세게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대의 문화가 바로 이와 같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 이거는 이거 악에 속한 것이다라고 엄하게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 하는 세대 가운데 있지요. TV를 보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화면에 내보낼 수도 없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놓고 있지요. 악에 속한 자가 당당하게 나는 이렇다라고 자랑하는 세대 가운데 있지요. 두려움이지요. 그러니 그런 사상에 아이들이 쉽게 물들기가 쉬워요. 영화를 보더라도 식물을 인격화시켜가지고 동물을 인격화시켜서 범실론이나 다원론이나 다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얘들은 즐거워서 보고 즐겁게 보지요. TV를 보더라도 귀신 이야기도 많고 무당 이야기도 많고 뭐 전생에 대해서 엄청난 사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동경하게 만드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진 배우가 나오니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배우들 나오니 푹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각 틀이 바꿔지는 것이지요.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 각자의 선생님도 존경스럽지만 각자의 사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그러니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사상에 흘러갈 수도 있지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궁금해가지고 얘들 책 보니까 전에는 A, D, B, C로 나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A, D, B, C 필요 없다. 왜 그렇게 왜 기독교식으로 역사를 이렇게 기준점으로 삼고 있느냐. 그런 책을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의 뭐 전통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성이 파괴되고 죄를 죄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거룩함이 깨진 세대 가운데 있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막 섞어가지고 이런 홍수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참 걱정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더 힘써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산다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수들은 어려서부터 소시적부터 그런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일찍부터 원수였던 악한 자는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끊이지 않고 공격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무섭게 공격을 하고 있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살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악을 행하였던 죄악의 편에 섰던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미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일들이 과거에도 또 지금도 또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 129편에 나와 있는 악한 무리들, 핍박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움을 드러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이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아멘. 이 표현이지요. 쟁기질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지요. 보신 적은 있지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소에다가 이게 멍이라고 그러나요? 멍이하고 코에다 코걸이도 하고 줄을 딱 이게 잡아가지고 쟁기하고 막 때리면서 막 갈잖아요. 논을 갈기도 하고 밭을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비유로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땅이 골이 파일 때 얼마나 무섭게 파입니까? 원수가 그렇게 우리의 등을 그렇게 팠다는 것이지요. 땅에 골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로 땅을 파지요. 그리고 갈아엎지요. 그리고 깊은 고랑을 내지요. 그 고랑이 짧지 않고 길게 파는 것이지요. 이게 3절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핍박, 짧지 않고 길고 지속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지속된다면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 아닙니까? 무서운 채찍으로 상처내며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할 때에 등에서 막 피가 막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상처가 아물지기도 전에 막 내려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한 무리가 이와 같았지요. 이 핍박하는 자들의 그 공격이 너무나도 거세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인한 학대와 공격과 괴롭힘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어려움 겪어본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핍박을 받아보셨나요? 너무 평안하고 평온하고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지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 받아봤는가? 이 모든 이 고난과 밭가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지요. 그것이 때로는 성도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절망시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기도 하지요. 밭가는 일, 고난받는 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의 거룩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복이지요.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성도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잘못 발을 딱 부딪히면은 어떻습니까? 상처나지요. 저도 종종 다칠 때가 있거든요. 잘못 걷다가 양발도 안 신고 쓰리바도 안 신고 잘못 걷다가 옆에 뚝 치면은 옆에 모서리에 발가락이 부딪혀가지고 아야 이게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하나가 아프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누군가 아파할 때에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무엇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 순교했던 순교의 그 믿음의 영웅들, 밭가는 자들 앞에 파여가지고 고통받았던 그분들,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생명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당하였잖아요. 때로는 악한 자들이 밭을 깊이 팔 때에 거기에 우리의 상처가 깊이 흘러내릴 때가 있잖아요.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질, 중단될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계속 쟁기질하며 밭 갈고 있고 그 끈을 놓지 않는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달려들고 있다면 도저히 그 거센 공격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잖아요. 그 악인의 줄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지요. 끊으셨잖아요. 끊어서 중단시키신 것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중단시키시고 그것을 끊어내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주께서 임하셔서 악인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악인의 잔인한 행동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124편 7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미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도다.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그 줄을 끊으시고 사냥꾼의 올무를 끊으시는 하나님. 원수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자에게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올분을 끊으시고 악인의 얽매는 줄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 이게 참 감사하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묶였던 가장 무서운 그 결박된 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께서 나의 죄의 결박을 끊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찬양할 일이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로부터 결박당하여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대적들이 밭을 갈고 수없이 많은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악한 줄을 끊어버리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여 결박당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교회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역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걱정시키고 두렵게 하고 또 낭만케 하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게 만드는 그 결박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걷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여 역사하소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달려갈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을 물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악한 자들의 그 결박의 끈을 끌어버리시고 올무에 묶였던 자가 자유케 된 것처럼 사냥꾼이 쳐놨던 그 그물에 걸렸던 새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 올무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역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렵지 않는 삶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지요. 악한 자들, 그들이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계획적이고 거대한 힘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은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이 이게 땅이 아니잖아요. 잠깐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말라버리지요. 불에 태움받지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외치겠지요. 많이 뿌려가지고 거두고 대단하다라고 풍년이다라고 말하겠지만 허사이지요. 오늘 말씀이 6절, 7절의 말씀이잖아요. 악인들의 모습이지요. 아무리 그들이 날뛰고 승리의 개가를 부리려고 하ян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은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악인들이 일어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나 속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악인들의 계획을 허사로 돌리시고 시온을 미워하는 그들을 수치로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 가운데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지요. 시편 2편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상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교회와 성도의 대적자는 악한 사단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로 모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자요, 약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사상에 물들지 않고 굳건히 성도로서 위에서 부르신 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129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편의 성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능한 손으로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구원의 능력을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써 주를 의지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삶을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해요. 과거를 돌아볼 때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시편 129편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볼 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며 또 불평하며 슬퍼하며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원수가 달려오며 나를 결박하며 나의 등에 박갈며 그 괴로움을 끝까지 이어질 줄 알았더니 주께서 임하셔서 그 악인의 줄을 끊으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저에게 다가왔던 악한 자들, 결박하려고 하는 무서운 끈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끊어버리셨군요. 그들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물의 회개를 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과 사상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 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처럼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달려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향하여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정말 숨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지만 당당하게 사망아 어디 있느냐 와라. 대적을 향하여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9편이 바로 이와 같지요.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너희들은 복된 대로 평안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임하시고 그 공의의 손이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다. 마지막 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원수가 악한 계략을 가지고 대적하며 덤벼들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악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승리로 하나님의 성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하시고 주의 전에 오르기를 기뻐하고 이 모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또한 현재도 사단은 끊임없이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증오하였고 쉼없는 분노로 달려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몸인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며 밭갈고 골을 길게 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하심으로 그 악한 자들의 계획과 실행의 줄이 끊어졌고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옥천 중앙교회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전함을 얻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과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기억하며 인생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하셨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고 마지막 그때에도 주와 함께 할 것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